사도 바울이 나중에 듣고 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많이 교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도 똑같죠. 여기 고린도 전서에 보낸 문제에 대한 것을 보면은 교회가 분열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또 교회가 무질서한 상태에 있게 되고 또 우상에 대한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여기서 예배 질서에 대한 문제 이런 걸 놓고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고린도 전서를 보내는데 이제 고린도 후서에 가서는 이제는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자들이 들어오고 또한 부활을 믿지 않고 교회를 해친 자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해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사도직을 거기에 방해하는 그러한 그 고린도 교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나의 사도직, 나의 복음 증거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참으로 이제 사도 바울 사도와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간절한 눈물의 편지들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냥 편지가 아닙니다. 열심으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활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극히 기울이면서 말씀을 전가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보게 되면 1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편지 서두에 항상 나오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에 대한 축복을 얘기합니다. 언제나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편지지요. 하나님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라는 것을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서두를 통해서 시작하는데 3절부터 11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함을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랑성을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볼 때마다 그냥 눈으로 보지 말고 그냥 귀로 듣지 말고 반드시 자기 입을 통해서 또박또박 읽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듣고 자기 말도 하고 그리고 계속 읽는데 서서히 천천히 읽지 말고 빨리 읽어야 됩니다. 빠른 속도로 그냥 빨리 읽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총알이 빨라서 힘 있는 것처럼 말씀이 빠르게 되면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서서히 그냥 천천히 읽어가야 되면 힘이 없어요. 총알이 슬슬 나가면 어떻게 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빨리 움직여야죠. 놀랍게도 처음에는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두 번, 세 번, 몇 번 읽어보면 이 말씀이 빠르게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눈으로 그냥 보지 말고 빠른 속도로 또박또박 영어든 독일어든 어떤 말이든 빠른 속도로 소리 내어서 읽어야 돼요. 그 소리도 큰 소리로 읽어야 돼요. 큰 소리로 읽어야 됩니다. 그럼 보통 읽어서는 안 되죠. 큰 소리로 빨리 읽는 그러한 것을 할 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생생하게
그리고 어떤 특별한 곳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면은 아하, 아주 손뼉을 치면서 무릎팍을 치면서 내가 잘못 읽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세요. 굉장한 놀라운 역사를 받아봅니다. 그래서 뜻을 생각하고 또 돌아보고 그렇게 되면은 다 말씀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이 어렵든 쉽든 알든 모르든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언젠가는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놀라운 기쁨과 소망이 넘치죠. 여기도 보면은 찬송하려다 3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든 어떤 환경에 살든 하나님 찬송하라 했죠. 항상 찬송하라 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면서 영원한 나라로 가시고 그리고 영원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이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데 우리는 찬송을 한두 번 하고 말면 안 되죠. 언제는 찬송을 여러 번, 한 절이라도 여러 번 자꾸 찬송하시게 되면 그 찬송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아들이시라고 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쓰지 않고 오직 아버지라 불렀어요. 신약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름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아버지 자녀가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반박하려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부르지 못한 그런 이름이었는데 이제 마음대로 부르고 쓸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마음대로 불러도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다른 사람 위로할 수 있죠. 우리가 살아야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죠. 우리가 위로도 못 받은 주제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위로받아야 돼요. 우리가 살지 않은 주제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먼저 살아야 되죠. 먼저 살아야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고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께서 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위로가 올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도 위로가 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는 위로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했습니까? 예수로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셨죠. 몸으로 오셔서 오십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보여서 우리로 하여금 같이 살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막연하게 부르던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확실하게 부르는 예수 이름으로 오셨고 또 위로받는 그 위로도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그분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로를 받고 다른 사람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 받습니다.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냥 고난만 당하고 그냥 울고 지지고 볶고 그냥 괴로움만 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는 그냥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 돼. 그냥 형편없이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기쁨이 있습니다. 감옥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저사슬의 매에도 기쁨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고난입니다. 고난 가운데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또는 열심으로 기도한다고 그냥 밤낮 눈만 짜고 울고 불고 하면서 기쁨이 없다면 그거는 소용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고난이 온 뒤에는 기쁨이 옵니다. 그러므로 크게 울고 통곡한 뒤에는 크게 기쁨이 와야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참 안타까우신지 그리고 정이 많으신지 그냥 예수님의 그 피 흘린 거 보아도 그냥 눈물이 나고 어쩔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인간의 정입니다. 인간의 정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고 살으셔야 했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셔야 했고 그것은 참 감사합니다. 그 고난이 나에게 와도 이제는 내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한 거지 그대로 그냥 고난 속에서 그냥 울문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왕으로 제치고 그냥 한바탕 웃어야 돼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고난과 위로가 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그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로 넘치는 위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환난이나 위로가 전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내가 봄 증거받은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 고백이죠. 7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 아미라 했습니다. 고난은 참여했지만은 그러나 위로할 줄 모르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눈물을 흘렸지만은 웃음이 없으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20편 5절에 보시면은 눈물을 뿌리며 나가시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뿌리는 기쁨이 있어야죠. 내내 울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정에서 그런 거죠. 정과 욕심을 다 그렇게 십자가로 갈라져 5장 14절을 태워버리시면 그런 정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참 놀랍시구나,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해준 하나님, 고난 속에서 나도 그 고난 속에 참여하면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소망 가운데 고난입니다. 위로 가운데 고난입니다. 8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그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시아 전역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다니며 세우면서 증거하면서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고난이 고린도후서 4장 6장과 그리고 11장에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나올 때 그 고난이 어떤 것입니까? 핍박 속의 고난이죠. 그래서 살소망까지 끊어진 그 고난, 아주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난,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는 형편, 지금 위험한 상황, 정말 놀라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죠. 가만히 있는 사람 어디에서든지 그냥 겨냥만 하면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스를 넣다가 또는 자동차를 닦다가 또는 노을모를 하다가 그냥 아무데나 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온 것은 나에게 두려움을 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대가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의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오시는 놀라운 징벌과 징계입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사람의 죄에서 이제 허덕일 수 없어서 이제 도저히 견딜 수 없구나, 이제는 이들에게 무서운 환난을 주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환난이 오기 때문에 그 환난 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 말고 받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사람만 의지하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 올 때마다 참을 수가 없다. 여기는 죽을 소망까지 없어 죽을 때까지 이런 그러한 소망입니다. 죽음에 있는 소망이죠. 소망이 다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 우리에 있습니까? 개인적 고난, 가정의 고난, 문제의 고난이 다 있죠. 그러나 고난 때문에 오는 것으로 불평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고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오직 고난이 오므로 아버지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오늘날 돈도 명예도 우리를 편안하게 살 수 없습니다. 안방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멀리서 사격할 수 있습니다. 다 총도를 가지고 있죠. 다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때가 되면 언제나 사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만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우리는 이 세대에 살면서 악착같이 살아가지고 악착같이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죠. 여기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은 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핍박받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고통당한 것이에요. 그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놀라운 삶이 있죠. 우리는 우리 살기 위해서 고통당하죠. 우리는 평안하기 위해서 고통당하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인자하여 바라보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줍니다. 우리가 시편 91편 보시면은 91편 9절 10절 보시면은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멀리 해준다고 했습니다. 또 시편 90 2절에 보시면 하나님 날개 피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하신다고 했어요. 아무리 세상에 천인이 많이 앞에서 엎드러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것이 시편 91편의 전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10절에 말씀하시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죽을 소망밖에 없는 그런 사망 가운데서 구해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여기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11절에 보시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가면서 4장 15절에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4장 15절. 좀 더 앞으로 나가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을 보시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모든 것 전부 다 지금 내가 하는 일 전부가 다 너희들의 생명을 위해서 내 고통을 다하고 고난을 다하고 너희들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위로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이렇게 열심으로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은혜가 넘쳐가지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뭡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사람들에게 다 전파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나타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참으로 이제 나에게 은혜를 주어서 나에게 큰 축복을 주어서 이 축복을 통해서 내가 일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사가 넘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 너희가 기도하라. 로마서 15장 3절에 보시면 기도하라는 말씀 또 나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 보시면 우리가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15장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곧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는 부탁입니다. 열심히. 그래서 여러분은 목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죠. 한시라도 빼놓지 말아야 돼요. 항상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목사가 새로운 힘을 얻고 여기 서다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 미쳐질 때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헛것으로 가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나타나는 것이 내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받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목자 기도를 빼놓고 하는데 꼭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쓰임받는 데 큰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꼭 기도해야 돼요. 그 목자는 나에게 마음이 안 맞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마음이 안 맞는데 그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죠.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해야 그 것이 11절을 보시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로 돕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라. 이 은사는 바로 은혜요. 이 은사는 바로 축복이요. 이 은사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써서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내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진실함으로써 하되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 하나님이 죄 없으신 분이죠. 죄 없으신 분의 축복을 가지고 죄 없으신 분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것은 뭡니까? 세상의 죄 속에서 하는 거죠.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시면 육체의 것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육체는 곧 시기와 분쟁한 것이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있구나. 너희가 아직도 육체에 있구나. 너희가 세상 죄에 있구나 하는 것은 너희가 싸우고 다투는 데 있는 것입니다. 분쟁하는 곳에는 벌써 죄의 세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죄 없는 것으로 다스리는 그런 축복이죠. 그래서 육체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고 다투고 싸우는 걸 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행함은 하나님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하늘의 우편에 계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전부 내가 편지 쓴 것은 다른 뜻을 거기다 붓고 쓴 것이 아니라 읽는 것 보는 것 위에 다른 것 하지 않았다. 거기에는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보시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성도가 바로 예수님 오실 때에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기쁨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목자의 기쁨은 성도가 믿음에서 자라서 생명 얻는 대로 자꾸 나가는 때 기쁨이 있습니다.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식구가 잘 되고 그런 것도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기쁜 것은 마음이 변화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통해서 영적 삶을 통해서 계속 전진할 때 목자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의 자랑이 뭐냐? 나의 자랑이 뭐냐? 목자의 자랑이 뭐냐? 바로 양입니다. 바로 성도죠. 그런데 성도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랑이 뭐냐? 바로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여러분의 목자 자랑이 돼요. 여기서 보면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는 것은 예수가 오실 때에 참으로 우리의 목자를 통해서 내가 생명 얻었구나 감사합니다. 또 생명 얻은 이 양들이 참으로 살아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는구나 참 감사합니다. 서로가 자랑되는 이런 것입니다.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자랑이 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복된 삶이죠. 이 성도의 교제가 바로 이런 것이 자랑의 교제입니다. 성도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자랑하는 교제가 되어야죠. 그냥 무시하고 깔보고 짓밟고 하는 그런 것이 되면은 그것은 완전히 마귀의 짓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깔고 뭉기고 그리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살리는 하나님이죠.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랑하고 자기 식구만 자랑하고 자기 새끼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성도 누구를 자랑하고 우리 목자를 자랑하고 우리 성도 집사, 권사 이런 사람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 권사는 거 되게 못됐다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 성도는 누가 못됐다 이러지 말고 그분에게도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다 보면은 그분이 새롭게 될 수가 있는 환경이 되죠. 그러나 계속 미워하다 보면은 결국 나도 영원히 지옥 가고 그 사람도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성도의 교제가 목자와 양과의 교제가 전적으로 기도하고 사랑해주는 교제입니다. 그럼 열심히 기도해줘야죠. 열심히 사랑해줘야죠. 열심히 자랑해줘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랑해주세요. 15절 보시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에게 이르렀다. 여기 말씀은 두 번 은혜를 얻게 한다는 것은 두 번씩이나 방문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방문할 때마다 복이 오니까 사람 방문할 때마다 기쁨이 오니까 사람을 방문할 때마다 축복이 오니까 내가 방문하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은혜다. 그래서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변해짐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여기 마게도냐는 지금 그리스 반도를 얘기합니다. 마게도냐는 특별히 그리스 반도의 그 북쪽 부분을 얘기하고 아가야라는 것은 그리스 반도의 남쪽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쪽 부분 아가야 지방 쪽에 거기에 고린도라는 그 수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반도를 보게 되면은 옛날에는 마가야가 우쪽 그리고 아가야가 이쪽 마게도니아가 우쪽 아가야가 남쪽이 되어 있어요. 여기 말씀하는 그 마게도니아 아가야가 그렇게 뜻으로 쓰여집니다. 여기. 그래서 보면 17절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예하고 아니아니라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이쁘시나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예하면서도 친절한 척하면서도 마음은 딴 맛을 가지고 있죠. 딴 마음 가졌어.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보면 너희 두 마음을 가졌느냐?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한 마음 바꾸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 마음을 씻어야 바꾸지 죄가 있는 한 절대로 한 마음 되지 않습니다. 예예하지만은 속에는 딴 생각하고 친절하게 보이지만은 속에는 딴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도 나를 대할 때 그렇게 생각하느냐? 나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나는 예하고 속에 딴 것 아니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갖추어 있지 않다. 그래서 완전히 마음이 하나다. 그리스도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육체를 쫓아 경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 속에서 내가 일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고린도에 간다고 이제 못 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 있죠. 고린도에 간다고 못 갔는데 못 간 것을 가지고 거기에 거짓 선자와 거기에 교회를 분란시킨 사람들이 그거 보라고. 고린도 교회 온다는 그 사도 바울이 오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았냐. 그래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예하고 아니라는 말 하지 않는. 내가 속 사람도 그 사람도 다 같다 나는. 사정에 의해서 못 간 것뿐이지 무슨 약속을 어겨서 무슨 그렇게 못 간 것이 아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19절에 보시면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예수입니다. 항상 예수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도 안 들어주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예수하는 것도 있고 노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제 멋대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예수예요. 항상 예수입니다. 항상 들어주신 하나님. 그러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그대로 되리라고 했죠.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그러니까 항상 예수지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아니라 하시고 하나님 때에 따라 예수라 하시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건 많이 제가 읽었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도 있고 노도 있고 사람도 그렇지 않느냐? 사람도 예수하고 노가 있잖아. 사람과 하나님을 똑같이 보니까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 생각과 사람 생각 다르다고 했죠.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그 분명히 말씀이 나와 있는데 불구하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능을 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기도도 들어주는 것 같고 안 들어주는 것 같다고 자기 멋대로 얘기합니다. 그걸 아주 신나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죠. 나는 바보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스럽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그만큼 어두워 있는 사람들이죠. 여기도 분명히 보면 예만 되었느니라.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20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때 아멘 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들, 크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전부 아멘 아멘 하면 전부 받아봅니다. 예. 물고기가 숨 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러고 숨 쉽니까? 내내 급해버려요. 그 숨이 들어가서 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숨 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받아먹는 것이 뭐냐? 아멘 아멘. 그냥 말씀 선포할 때마다 아멘 소리가 커야 그 교회가 살고 그 사람이 살고 그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성경 말씀 읽다가도 그냥 나한테 그냥 치는 말씀이 들어오면 아멘 맞습니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이 팍팍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말씀이 탁탁 튀어나와가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아멘으로 들어오게 되면 기도가 강해집니다. 아주 힘차게 되죠. 그냥 힘을 써가지고 그냥 자기 그냥 목을 써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 들어와서 강해집니다. 강해져서 그 말씀이 들어와서 강해지기만 하면 여러분의 육체가 지금 시들시들하고 여러분의 육체가 잘못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고침 받아요. 놀랍게 역사해요. 여러분들 그걸 모르고 자꾸 딴 생각할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요.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요. 우리를 다 주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죽든지 살든지 나는 주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다. 주께 다 맡겨버리면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맡기지 않고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자꾸 불편해져요. 불편한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절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합해서 세례받은 자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 갈라디아서 3장 20절 말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고 옷 입은 자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했죠. 그래서 옷은 바로 광채죠. 영광이죠. 그 영광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말씀. 여기 영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말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광 빛이의 영광 glory 빛이죠. 영광이죠. 빛입니다. 이 빛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고 아멘 하시면 이루어져요. 뭐 그런 말씀이 있나? 뭐 하나님도 참 이상한 말씀하셨네. 나도 이것도 이해 못하겠네. 이러지 말고 몰라도 이해 못해도 그죠? 아멘. 그죠? 아멘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주는 것은 의심치 않고 다 먹습니다. 독약을 줘도 먹겠죠. 은차는 왜? 엄마를 믿기 때문에 완전히 믿기 때문에 그냥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가 주는 것을 자꾸 의심하고 이건 엄마가 왜 이걸 날 주지? 이건 먹어서는 안 되지? 그러면 그 아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어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 나에게 귀에 들어올 때마다 그저 모르나 아나 이건 하나님 말씀의 진리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나타나십니다. 빛으로 나타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에서 승리하는 삶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 생활 속에서 그냥 팍팍 튀어나와가지고 집안 구석구석마다 자기 양심의 구석구석마다 그냥 어느 곳에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지 않고 교회에서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교회에서만 찬송이 살아있고 조금 평안할 때만 하나님 살아있고 조금 괴롭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없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어떤 분이 오셔서 그저 사업이 잘 되니까 하나님 조금 잊어버렸다가 사업이 안 되니까 하나님 좀 생각하다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살면 아마 대부분 삶이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나 문제가 오나. 그래서 야고보서 5장절 보시면 너희가 즐겁냐? 그러면 찬양할 것이요. 너희가 괴로움을 당하냐? 어려움을 당하냐? 그러면 기도할 것이요. 그냥 뭐 찬송과 기도가 연달아 나올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그러니 막연한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막연한 생활. 다 자기를 하나님께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면은 그것이 다 나에게 들어와요. 전부 들어와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9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목숨을 잃어야 얻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절에도 다 자식, 땅, 무슨 물질 다 버려야만 얻는다 그랬어요. 100배로 얻는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 진리입니다. 우리는 자꾸 갖고 얻으려고 해요. 버려야 얻을 수 있어요. 씨를 심어야 죽어서 싹이 날 수 있습니다. 씨를 심지 않으면 싹이 안 나요. 심어야 돼요. 그래서 전부 하나님 말씀이 전부 다 말씀이면 버려야 얻는다고 했어요. 생명도 버려야 생명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생명을 아끼고 보존하려면 잃는다고 했습니다. 물질도 아끼고 보존하려면 잃는다고 했어요. 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는 고백이에요. 뭐 다 집도 버리고 사람도 버리고 혼자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남편도 아니어도 집도 가정도 전부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물질도 전부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전부 버린 것입니다. 잘못 생각해가지고 집도 다 버리고 자기 물질도 다 버리고 그리고 그냥 뻘거벗어 살 거예요? 아닙니다. 어느 때 어느 시기였는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버릴 수 있다는 그것이 있으면 다 바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생명을 자꾸 아까워서 가지려고 하면 잃어요. 그런데 버리면 얻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것을 다 바치면 다 얻을 수 있죠. 하나님 약속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합해서 세례받은 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과 마음이 피로 씻겨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아닙니다. 밖에 아닙니다. 그래서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익힘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은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은 보증이에요. 성령은 보증입니다. 개런티 하는 거예요. 개런티 하는 보증 수표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가 지금 믿었느냐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 받게 되면은 보장을 딱 찍어서 너는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이것이 성령의 축복의 성령의 세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건 보증이 없어요. 언제 변할는지 몰라요. 언제 떠나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증을 딱 받아놓으면 이건 틀림없죠.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보시면 에베소 1장 이 보증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보시면 310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칭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고 믿고 그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도장으로 딱 인치시고 성령을 도장으로 찍어주었습니다. 도장을 딱 받으면 의심이 생길 필요가 없죠. 내가 도장 받았는데 도장 안 받으면 기도해도 의심이 생기고 뭐 믿는 것도 총 갈까 말까 생각하고 뭐 죽어봐야 할 생각하고 전부 이런 딴소리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써 제사 안 받고 성령 받으면 그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는 꼭 갈 수 있습니다. 꼭 갈 수 있다는 그러한 인치심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신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입니까? 더러운 곳에 성령 올 수 없죠. 깨끗해져야 성령 깨끗해져 성령이 와요. 죄가 있는데 성령이 오면은 그건 겉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마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얼마나 올수 겉으로 그냥 붕괴할 때 뭐 말씀을 듣고 저는 성령이 막 겉으로 막 와가지고 방언도 말할 수 있고 뭐 능력도 베풀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잠깐이죠. 그러나 우리 마음에 오는 성령은 죄사함 받아야 와요. 죄사함 받아야 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과 마음을 열심히 씻어야 돼요. 이 씻는 연습을 통해서만 성령이 자꾸 오셔서 충만해지죠. 성령이 조금 올 수도 있고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죄를 많이 뽑아낼수록 성령은 폭포수같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조금 뽑으면 조금밖에 안 들어오죠. 조금밖에 안 들어오니까 힘이 없죠. 많이 막 벅차서 나가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14절 읽어보시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서 천국을 분명히 갖겠다는 보증입니다. 기업의 보증이 되어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과 마음의 죄를 다 씻고 보니 감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줘서 이제는 내가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환경이 어떻든 문제가 어떻든 나에게 오는 불행한 것이 어떻든 어떻게 나를 짓밟고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상황 감옥에서도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은 세상이죠. 세상에서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 그랬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칠면조 같은 마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변하지 않는 마음이 되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예의하면서 그래서 그가 그렇지 않지 아니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한 마음이 되어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과 같이 손을 씻고 두 마음을 붙잡으라 마음을 깨끗이 하라 했습니다.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바꾸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마음이 딱 되는 거죠. 우리가 세일즈맨들 가보면은 하나도 마음에 없으면서 그냥 뭐 웃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죠. 사고 보니까 다 속습니다. 장사는 속이지 않고 장사할 수 없어요. 정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속여야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그러지만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장사해 봤으니까 알죠. 속이지 않으면 살진 않아요. 속아야 사니까. 세상은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들어있으면 그런 속이는 것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고린도후서 돌아가 보시면은 우리는 말씀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가를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서 그 말씀이 확실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디에 오시냐? 우리 마음의 보증으로 오신다. 언제 오시냐? 죄사함 받을 때 오신다. 그러므로 완전히 보증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죠. 계속 몸과 마음을 씻으면은 말씀에 들어와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에베소서 6장 18절 보시면 성령의 곧 말씀을 가지라. 성령이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지 말씀 없으면 성령이 할 수 없어요. 말씀만 있어도 안 되고 성령만 있어도 안 돼요. 성령과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군이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리고 무기 가진 사람이 힘이 있어야죠. 훈련받아야죠. 그렇지 않고는 무기를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무기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힘이 있다 하더라도 안 되죠.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기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내가 고린도에 가면은 너희들 참 책망할 때니까 그래서 내가 안 갔다는 것입니다. 가면은 불같이 책망할 테니까 그래서 내가 안 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24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내가 고린도에 가고 편지하고 하는 것은 너희들 믿음을 갖다가 어떻게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기쁨을 더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다. 빌립보서 1장 25절에 보시면 내가 살 이유가 있다. 무슨 이유냐? 믿음의 진보와 너의 기쁨을 위해서 있다고 했어요. 빌립보서 1장 25절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남을 위해서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기쁨을 가진 믿음을 바꾸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라 저렇게 믿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축복을 보여준 건데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시면 나를 본받으라 했죠.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했어요. 본을 보여주면서 믿음을 준 거지
이렇게 믿어 저렇게 믿어 하지 않았습니다. 본을 보여줘야 돼요. 목자가 본을 보여줘야 성도 따라오죠. 앞에서 아무리 많은 좋은 말을 해도 본이 안 되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을 보여줘 본을 보여주면서 따라간 것입니다. 본을 보여줘 따라가는 것이 여기에 오직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고 믿음을 주관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베드로전서 5장에 가보시면 그 말씀이 또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베드로전서 5장 이 본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성도가 되어서 식구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 살아가지. 이렇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이렇게 교회 가야 돼,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아버지 어머니가 복음을 주는 것은 본을 보여줘야 돼요. 베드로서 5장 1절에 보시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그냥 억지로 그냥 할 수 없이 교회 나오고 할 수 없이 교회 봉사하고 할 수 없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원한 마음으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오직 하나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그렇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되죠. 언제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서 10장 2절 말씀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어떻게든지 나의 아내가 편하고, 어떻게든 나의 남편이 편하고, 어떻게든 나의 자녀가 편하고, 어떻게든 나의 이웃이 편하게 되는 것이 남을 위한 삶입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좀 잘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전부 남을 위한 삶, 이것이 더러운 일을 구하지 않는 삶이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막 명령적으로 본 하나도 보이지 않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적으로 하지 말고 오직 본을 보여주라. 본 보여주면 그냥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보여주면 이렇게 저렇게 해라. 얼마나 오늘날 목자가 독재주의가 짜가 되고 또는 성도가 아주 고약한 사람이 되는 것이 뭐냐면, 너 이따위로 살아서는 어떻게 돼, 뭐 집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전부 고약한 말만 하고 본은 하나도 안 보여줍니다. 자기 입에서는 더러운 말이 나오고 좋은 말을 하라 그러니 되지 않죠. 자기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면서 다른 사람은 좋은 말을 보여주면서 하라 그래야죠. 그렇지 않고 자기는 마음대로 떠들고 자기 나쁜 짓 그대로 하면서 무슨 얘기가 됩니까? 이게 안 됩니다. 오늘날 부모님들이 교회 나가면서 자식의 본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부 많은 사람들이 대학 가게 되면 다 예수님을 버립니다. 선대스쿨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유치반 뭐 무슨 반 뭐 도토리반 다 해도 소용없어요. 본을 보여줘야죠. 아무리 뭐 열심으로 잘 돌아주고 잘해줘도 그때뿐이지 그것은 영적인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 잘 나눠가지고 잘 가르치는데 천만에요. 믿음은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본으로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뿐입니다. 믿음은. 우리는 오늘날 교회를 가만히 보게 되면 다 어려운 상태에 있죠. 왜? 전부 가르치는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 이때 아비는 적다고 했죠. 고린도 전서 4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가르치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드물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그렇게 내가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했어요. 본대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고 담대히 할 수 있죠.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는 어디로 가요? 전부 지옥으로 가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도 가고 남도 갈 수 있도록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죠. 본을 보여줘야 돼요. 따라합시다. 본을 보여주자. 누구에게? 네, 남에게 본을 보여줘야죠. 여러분, 다른 사람, 옆에 사람, 가정, 누구에도 본을 보여줘요. 말로 본을 보여주고,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고, 기도로 본을 보여주고, 찬송으로 본을 보여주고,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본만 보여주면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본 보여준다니까 여러분이 그냥 인상으로 막 쓰고 본 보여주면 그거 되겠어요? 기쁨으로 본을 보여줘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이렇게 고린도 후서를 이제 쓰면서 첫 번째 장에서 이와 같이 자기가 어떤 분에 와서 분명히 말씀하고 그리고 내가 왜 고린도에 간다고 못 가는 것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령과 함께
너희들이 잘하는 것을 볼래 참 기쁘다. 그러나 그 기쁨이 더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움직인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믿고 좀 기뻐할 때 그 기쁨을 더 아주 보충해 줘야 돼요. 근데 기쁨이 아니다. 뭐 믿고 그렇게 기뻐하냐. 뭐 이렇게 따지면 안 되겠죠. 항상 남이 기뻐할 때 그 기쁨을 더 강하게 해줘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돌로 얻어맞고 그냥 죽을 뻔하고 이렇게 소망이 이런 사람같이 보이나 반드시 구원해준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반드시 구원해준다. 슬퍼할 일, 괴로워할 일 하나도 없어요. 왜?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데 내가 왜 슬퍼합니까? 세상의 유익 때문에 그렇죠. 자기 유익 때문에 그렇죠. 자기 편하려는 것 때문에 그렇죠. 자기 것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나는 하나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감사를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도 근심 염려하지 말고 지금 오늘날 얼마나 무서운 형태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태죠.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 왜? 하나님밖에 믿을 자가 없구나. 하나님밖에. 예수를 믿는 것이 참 다행이구나. 너무나 좋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세상이 악랄해지고 악해지고 멸망에 지금 가까이 갈 때 우리는 더욱 사랑해주고 더욱 즐거워해주고 더욱 기쁨을 주는 삶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사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영혼의 생명을 이끌어 주셨사니 감사 찬송드립니다. 아버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계시길 원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사는 세대에서 가장 즐거운 삶 가장 소망의 삶 가장 명예사 가장 기쁨을 주는 삶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위가 험하게지고 문제가 오고 우리 사정이 다 나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즐거워 찬송하는 자가 되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큰 기쁨과 소망 속에 살아서 아버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을 감사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얻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을 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에 살아 움직일 수 도와주시고 움직여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71장을 부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